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는 야곱하고 그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의 삶이 참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야곱과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또 때로는 이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에 자꾸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데, 먼저는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또 우리 랩런트들은 이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참 의미가 왜 창세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딱 피면 바로 이 창세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죠. 첫 번째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런데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이 삶이 너무 정상적으로 그리고 축복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정말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냐 그 말.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정말 이 마지못해서 살고 왜 그러냐 그 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왜냐면 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만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거짓말을 근데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사단을 말며 죄인이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전쟁, 싸움, 시기, 질투, 뭔가 문제들이 여기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을 갖다가 저주라고 하는데 진짜 저주는 영원한 지옥이야. 사망.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길로 가면 안 되잖아. 이 길로 가면 계속. 응? 여기는 막 화려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허무하고. 이게 허무해, 이게. 참 희한하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삶이 빈번해. 마음 텅 비어. 마치 마약하는 것보다 돼. 할 때는 막 굉장히 같은데 나중에 폐인이 되는 거야. 그게 이 사단이 주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생각하고 벌써 정보가 닿았어요. 가면서 삶이 통으로 왔어. 왜?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 그 사람과 다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언약 잡은 자, 그렇게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다. 언약 잡은 자에게 누릴 축복을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갖다가 복을 줄 텐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가 너를 갖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배경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죠. 문제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차원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손가락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제가 손가락 받는 그 자리에 있어요. 희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요 세워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그 귀신 정체를 알고 거기 벌벌 떨어서 귀신을 섬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 나엘이. 야곱이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갖다가 뺏었다고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일을 가. 그리고 그 엄마가 알고 야곱을 갖다가 삼촌 집에 보냈는데 야곱이 가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 잘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먼 하나님 땅에 갔는데 가다가 우물가에 이 목자들이 양 먹이려고 몰려드는 것을 보고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외삼촌 딸 라반의 라반 딸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요. 이 라헬이 그 집안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활달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한테 얘기를 안 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를 충분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을 텐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관심이 딴 데 있으면 그러겠죠.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그 다음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거든.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해요.
다른 아내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그걸 몰라. 그래서 참 라헬이 일찍 갑니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도 슬픔의 아들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사랑하는 남편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겠지. 그런데 하나님 불러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도 라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라 드라미민이라는 다른 신을 섬겨요. 그 하란 사람들이 섬기는 축복의 신이 이 드라빔인데 그 우상을 갖다가 은연중에 섬기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야곱이 나중에 알고 그거 다 땅다 묻거든요. 이 장사 지낼 때. 그 라헬이 엄청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 그의 생애가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라헬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놓치게 됩니까? 라헬의 얼굴도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굉장히 라헬을 이렇게 사모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보면 굉장히 시기심이 강해요. 시기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언니가 자기보다 훨씬 미인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언니가 아이를 낳으니까 먼저 아들을 낳은 거야. 낳으니까 자기 아들 못 낳는 것도 막 언니를 시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요. 그 이제 라헬의 그 성품들로.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그 다음 또 이 작업을 또 한 게 뭐냐면은 자기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첩으로 들이보내. 야곱의 첩으로. 그래서 네가 내 대신 아들 낳아.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라헬. 그래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여종을 자기 아내로 또 맞아. 그래서 아내가 넷이 되잖아요. 또 레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으로 들게 해요. 그래서 아들이 총 몇 명이 나오냐?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딸들도 낳았는데 거기 아들을 많이 숫자로 세니까 아들만 12이 됩니다. 딸들도 여러 개 있겠죠. 그 다음에요, 이 재산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들이. 그래서 이때 야곱이 중요한데, 이 야곱이 자꾸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첫 아내가 레아잖아요. 그럼 첫 아내를 갖다가 사랑을 줘야지. 사랑을 잘 안 줘. 전부 사랑은 라헬만 가. 그러니까 레아가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 그걸 또 봤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먼저 연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도 남편의 사랑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인본주의를 쓴 사람이야. 야곱의 잘못이 많다니까. 형 속였지, 아버지 속였지. 그 다음에 아내를 뒀으면은 두 아내를 뒀으면 든든한 사랑을 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그래서 야곱의 생애도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다가요. 왜 그냥 자기가 형 속인 것처럼 라반이 야곱을 형 속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가 한 대로 또 당한 거야. 야곱도. 거기다가 또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또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방중심하고 살아야 돼요. 난 속이고 막 그렇게 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착하니 야곱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 약속을 착하니 지킵니다. 그 와중에 라반이 속이고 그냥 막 라헬하고 막 레아하고 그 막 여종들하고 막 갈등하고 시기하고 막 그래서 막 가정에 문제 생기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착하니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워나가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던 너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 야곱 때부터 시작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다음 야곱을 세웠어요. 12아들, 12집. 지금은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건 우크라이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다. 푸틴이 막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막 공격할 기회를 찾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 베들레 데려가. 창세기 31장 3절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고 내가 베들레 올라가라. 내가 그리로 너를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15절에 야곱에게 내가 하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하란에서 너를 데리고 내가 이 베들레로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란에서 다시 이 베들레로 데려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요. 야곱은 잊어버리는가 몰라. 왜? 하란에서 와가지고 베들레로 안 올라가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겠지. 근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내가 네가 올 때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베델로 데려가라. 하나님, 그런데도 또 잊어버려. 우리 인간은 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런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 터질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 집에서 기른 군사들 있잖아요. 이 군인들을 데리고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날이 새도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뭘 부탁한가? 축복기를 부탁. 나를 위해서 기도 축복기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발을 절면서 형을 만나. 형이 뛰어안고 인사하고 끝나. 모든 게 끝나. 그래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인본주의 있을 만큼 쓰다가도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바로 왕 앞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 왜 그러냐? 이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는 야곱이 얼만큼 자기가 강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또 바꿔서 또 쓰고 오늘 부정합니다. 하나님 정확하니 우리 아이로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라헬이 옆에서 봤는데 제일 가까이서 받고 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해요. 결국은 라헬이 일찍 합니다. 더 이상 야곱 붙잡고 있으면 야곱이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라헬을 먼저 데려가. 그것도 배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와 이 약속을 깨닫지 못한 아이죠. 그러면 성도가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명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분 현장에서 어려운 일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이상한 인간들도 많습니다. 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때 여러분이 싸우면 같은 수준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내 계획이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축복이 돼요. 당장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인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사명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절대 우상 섬기지 마. 이 우상은 거짓입니다. 종교?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요? 아무거나 하나님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인간이 만든 신이지. 라헬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라헬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좋아하든 어찌든 간에. 그건 야곱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라헬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지.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종교, 우상, 그런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믿지 마라. 그거 하면은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명이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야곱이 진짜 라헬을 사랑하면은 정말로 라헬하고 깊은 얘기를 나눴어야 돼요. 당신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하고 같이 저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려고 하면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당신이 섬기는 그 드라미 우상 그거 버려야 된다. 이걸 진짜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괜히 나의 마음 이상하게 봐서 인간의 방법을 안 해주니까 결국 라헬이 슬픔 속에서도 가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왜? 자기가 진짜 사랑했으니까. 그게 야곱이 후회랍니다.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가족 구원. 이거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요. 안 믿는 것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내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쪽이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이 하나님 만남.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좀.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을 주면서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하다. 자녀한테 많은 재산을 줬다. 자녀가 고마워하죠. 근데 그거 주면서 하나님이더라. 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걸 해줘야 돼. 전달 잘해. 네 번째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붙잡고 하는 나의 가는 길이 비록 누구처럼 화려하지 않고 누구처럼 높은 자리가 아닐지라 내 주위에서부터 내 현장에서부터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 열으시는 이성질 나라 한 나라부터 정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열방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어느 나라입니다. 저는요, 이 남대통령에 평행 섬나라 피지 90만도 안 돼, 인구가. 우리나라 3천만, 5천만, 6천만 그러잖아요. 이거 더 하나 와도 안 돼. 그런데 피지라는 나라를 한 10년 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거라. 그걸 보게 하지. 왜, 시라리온, 베트남, 북한, 일본, 얼마나 중요한 나라들입니까? 이런 나라들을 한 나라 내가 헌신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준다. 진짜 세계. 그게 그릇이 큰 거예요. 세계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면은요, 그릇이 꼭 내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열방을 살.
결론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해방. 어디서? 죄에서. 해방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열방.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일에 나를 도우시고, 어디에서 내 작은 현장에서 또 시작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 드려라. 이것을 알고 살게 되면은 요셉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이 외국에 가서 총리 될 걸 자기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어요. 왜? 아니, 애기를 못 낳는 집안에서, 동네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모세가 산자가 되고 도망쳤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지도자로 설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원하시는지 사명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게 주신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에 이 축복을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주셔서 감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이 감사, 찬송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려야 될 영적인 비밀입니다. 누릴 영적인 비밀. 그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고,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풍성하다고. 18절에 19절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날이 오게 하시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신 거야. 그걸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한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다 갔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흔들리긴 했지만,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옆에서 보면서도 놓쳐버린 나의 삶은 흔적도 없이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요셉이 이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형들보다도. 이게 놀라운 거죠. 노상 야곱 옆에서 요셉이 뭘 봤냐? 아버지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꿈을 꿔. 그런데 이게 해와 달이 별이 막 자기한테 절을. 근데 형들은 잘 몰라. 형님들이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축복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찬송가